전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20주일 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선한 일을 묻느냐 라고 하셔요. 아니,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 감히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행위하는 것으로 선한 일이라고 규정하지 마. 이런 뜻인 거예요. 뒤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죠. 그럼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어른들한테 잘하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을 또 도와주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선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계명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한 일이지만 내가 선하다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선한 행위야 라고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인 거죠. 그 주체가 내가 되면 나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면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만이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니 왜 뭐 어차피 성당에서 착한 일 해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얘기인데 왜 성당에서 그런 강론 맨날 듣고 똑같은 얘기 듣고 와서 하냐. 그렇게 듣고 와서 하는 거랑 성당 안 나오면서 내 힘으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 그 선한 행위가 나오는 주체가 하느님이 되시고 하느님께 순종하면 혹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뭐예요? 누가 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자신은 뱀인 거죠.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 방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봐요. 참 선한 일이다 그래요. 아니면 잡아먹어요. 아니 잡아먹진 않고 어떻게 해요? 술 담궈요. 아니 술 담그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뱀이 방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죠. 해적선에 타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해적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밖에서는 선한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아지가 개가 물에 빠진 주인을 도와주었다. 이건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개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선행으로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개는 그 본성상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되어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또 뭐 그런 진화랑 달라. 이렇게 그렇게 유전자 안에 각인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인을 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밥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선한 행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걔가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선한 행위 불교에서도 선한 행위 얘기하고 유교에서도 공자님이 얘기하고 그쵸? 이슬람에서도 다 선한 행위 평화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선한 행위를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오는 행위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행위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나셔야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 안에서
야, 저 사람은 하느님 믿으니까 저렇게 선행을 잘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선행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선행이 되는 거죠. 왜? 선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나한테 왜 선한 일을 이야기하니? 하느님만이 선한 분이야 라고 하는 거는 네 힘으로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마. 하느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느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구나 를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선행인 거죠. 우리의 선행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해지려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표정이 상당히 썩었죠.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선행을 하긴 한 건데 자기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명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선행을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이제 월세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궁궐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궁궐에서 살려면 조금 더 완전해져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야. 그건 좀 안 되겠는데요? 뭐 이러고 그냥 슬픈 표정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내가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 완전성이 왜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돈 버는 데만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빌 게이츠가 뭐 천주교 신자죠. 근데 워런 버핏을 만나봐라 라고 빌 게이츠의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2위잖아요. 자기는 1위고 왠지 경쟁심도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워런 버핏이 너무 자기랑 다르게 살아요. 자기는 뭐 정말 몇백억짜리 이제 저택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차 타고 다니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워런 버핏은 자기가 회사를 세운 이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딱딱 월급 받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받아요. 다 주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루 이렇게 출근하러 나온다. 그러면 아내로부터 용돈을 받아요. 꼭 햄버거 값, 그 몇 센트까지 톨비, 뭐 기름값, 뭐 그 차도 큰 차도 아니에요. 달달달달달 거리는 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엄마 말은 듣겠는데 내가 저녁에 약속 있으니까 그냥 잠깐만 그냥 얼굴 보고 올게. 그런데 가서 만나서 절단났죠. 만났더니 워런 버핏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당신 이름으로 이게 빌 게이츠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명예욕이 좀 있다는 걸 알았는지 당신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그 자선재단을 하나 만들면 나도 거기에 투자를 내 재산을 기부하겠다. 근데 2위인데 자기 재산을 자기 이름의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도 그동안 돈 벌어온 게 있으니까 이제는 좀 잘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2010년이었던 거죠. 더 기빙 플래치라고 하는 빌 게이츠 자선 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재산의 95%를 여기에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나는 99% 재산을 다 환원을 할 건데 그 당신 재단에 내 재산의 83%를 기부하겠다 라고 해서 계속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SK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그 백신 만드는데 재단에서 기부를 했죠.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또 뉴스 보니까 빈곤국 코로나 백신 그 확보를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이제 기부를 했죠. 뭐 1억 달러가 한 1200억 정도 되나요? 뭐 그러니까 한 1500억 정도 뭐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 액수로는 뭐 여기를 따라올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재벌들이 다 그 자기 재산의 반만 낸다고 그러면 이 회원에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회원에 들어가려고 제 재산의 반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젊은 부자라면 워런 버핏은 예수님 비스무리 한 거죠. 그 재산 뭐 이렇게 해라.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거를 처분해서 더 완전해지려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의 단계에는 있지 않은 거죠. 저는 이분들이 마치 댐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댐은 뭐냐면 이 물을 홍수가 진다 지금처럼. 그럼 홍수가 질 때 끝까지 내가 그냥 막 잘 참아내서 밑에는 홍수가 안 지게 하고 가뭄이 든다 라고 하면 내가 물이 많으니까 그 밑으로 물을 흘려보내줘서 가뭄이 안 들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보호를 받은 밑에 있는 것들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이 댐에 감사할까요? 당연히 이 댐에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좋은 의미로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지만 그 영광을 하느님보다는 누구가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받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나도 하늘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줍니다 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분들이 저렇게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를 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오롯이 하느님에게 가야 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막같이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저것도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하느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완전해지려면 그래서 모든 거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면 은총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폭포들이 이렇게 폭포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신지 그런 거죠. 받는 대로 그냥 내어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폭포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흐르게 하면 계곡물처럼 정말 군데군데 이렇게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근데 이 폭포는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얼어버리면 끝이에요. 진짜 마더 데레사도 그러잖아요. 병원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센트 있습니다. 300원 가지고 뭘 짓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하느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더 데레사를 보는 사람들은 마더 데레사도 물론 대단한 분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분에게 그분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느님을 더 찬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마더 데레사가 뭐가 대단하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훌륭하게 되어서 미국의 그 누구죠? 그 옛날에 개신교 유명했던 그 록펠러인가요? 그 록펠러처럼 엄청난 부자가 돼서 그 10분의 1도 마더 데레사는 못 따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 드러나야 되는데 선은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느 만큼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행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만큼 주는 거는 그냥 조금 흘려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많이 노력해서 주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마더데레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더운데도 작은 방 안에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꼭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은 그때그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 가뜩이나 수녀님이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하느님이 그만큼 많이 드러나니까 그 같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더 선함이 큰 거죠, 그 안에. 그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나라에는 이태석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성인품 추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도 의사로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의사들 많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당신이 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폭포가 되는 걸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많이 쏟아져 들어오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의사가 40명 이상이 나왔고 공무원, 선생님, 사업가,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을 따르겠다는 엄청난 이 제자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이런 것처럼 이들은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받고 나도 이태석 신부님이 하느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선행이고 더 완전한 길로 가는, 완전한 하늘나라에서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 또 명심하며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흘러오는 대로 흘려보내줘야지, 그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흘려보내준 거를 다 모았다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는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10년 한번 돈 모아볼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왜 그 돈을 다 그렇게 쓰세요? 나중에 모았다 크게 써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하느님 섭리에 맡겨드리는, 이렇게 작은 폭포가 됐다가 또 하느님이 필요하면 나야가라나 이과수 폭포처럼 크게 쓸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일단 들어오는 거를 다 흘려보내주는 삶이 더 완전한 삶이다 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며, 꼭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내가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선행을 이렇게 하느님 계명, 하느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선행을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보다도 더 큰 선행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